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요나서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우리는 요나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왔을 때 요나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져 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하여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그곳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나가다가 풍랑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으며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이야기가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장, 3장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삼키움을 받은 요나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와 온갖 것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물고기 뱃속에 뚝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떨어져서 먼저 가던 그 자리는 하나님 낯을 피하는 자리였는데 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전심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그런 삶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부터 도망치는 일들, 외면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 물고기는 내 가정의 우한 질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부닥치는 큰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떠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뼛속 깊이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손길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고백, 이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지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깜깜한 뱃속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이 그래도 한참 됐지 않습니까? 사흘이나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야, 내가 왜 진작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 딱딱한 땅 위에서, 아름다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물컹거리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진작 기도했으면 하는, 아마 그런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한다는 거. 모든 상황이 절망일 때, 의사가 나에게 와서 사형 선고를 얘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큰 은혜인지요. 내 곁에 계시면서 내 마음 알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의 지점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기도해요.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요나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내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 삶에서 예수 드러내겠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졌던 교제의 줄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그 교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는 그 속에서 딴 거 볼 거 없어요. 다시스도 안 보여요. 그곳에서 어디 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 자주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방 안이 가령 물고기 뱃속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절박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원색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원색적으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의식 속에서, 그토록 자기의 환경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피하여 버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덜 절박할 때는 초점이 여기저기로 막 분산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 앞에서는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그가 평안한 삶을 살 때 그의 입술 속에, 그의 말 속에, 말하는 단어들 속에 감사하는 말이 표현되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이끄시며 함께하고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캄캄한 뱃속에서 그는 감사의 말을,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이 요나가 하는 고백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점점 소화가 되어 가야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이 신앙으로 탁 모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나는 똑같은 요나인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게 감사해져요. 물고기 뱃속인데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걸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인데도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이 그냥 요나에게 딱 변화된 새로운 요나로 마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라. 그래서 그는 육지로 토해져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토해라, 물고기를 보고 명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여 토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주시는 은총의 기회였습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두 번째 은총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버리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있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총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왔을 때 오늘 말씀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1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 임하여 오게 될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삶이 없는데, 이제 말씀이 부닥쳐 올 때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에 이런저런 그냥 변명하지 않고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도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그때도 니느웨는 요나에게 그냥 밥맛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로부터 니느웨의 왕까지, 니느웨에 있는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의 이 일들을 보고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죄를 버리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총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때 동일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임한 경우가 니느웨 사건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축복이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참된 축복이 없으며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참된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의 성의 왕과 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총을 나리워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처음에 1장에서 말씀을 받고 도망칠 때 요나에게 여러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다가 맞아줄게. 아니면 내가 그곳에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들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서 순종하여 외쳤을 때 요나를 통하여 온 니느웨 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데 내가 가면 맞아 죽는데 온갖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여 나갈 때, 요나를 쓰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셔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없는 곳,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곳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치려던 이 요나. 그러나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배워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을 해나가며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철저히 배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똑같은 형편,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감사가 나옵니다. 말에서 감사가 나와요. 표현에서 감사가 표현되어 나와요. 이런 곳에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삶이 드러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이 삶의 기도와 주님을 주목하는 삶과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목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감사의 영성을 심어주셔서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것이 적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 주님과 연결시킴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되어졌듯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많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